여러분, 오늘도 간절히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하늘은 여전히 놋그릇처럼 단단히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왜 여러분의 삶에는 예외인 것처럼 다가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다는 지독한 영적 외로움 속에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실 무서운 진실은 여러분이 드리는 그 뜨거운 기도가 단 한마디도 보좌에 닿지 못한 채 공중에서 흩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안하다 말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가로막히는 분명한 이유들을 경고하고 있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마주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닫힌 하늘 문을 여는 해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이 영적인 비밀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인지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일상적인 비극은 기도를 일종의 거래나 주문으로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마땅하다는 보상 심리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내면에 숨겨진 이기적인 동기, 즉 정욕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이 구하는 그 건강, 그 물질, 그 자녀의 성공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폼나게 살고 싶은 육신의 안위 때문입니까? 우리는 종종 거룩한 용어로 기도를 포장합니다. 주님을 위해 쓰겠다고 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고백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심장 깊은 곳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 응답이 혹시 이웃에 대한 시기심이나 나를 과시하고 싶은 명예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응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정욕이 채워지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독이 된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그 기도를 침묵으로 거절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 관계의 단절을 방치한 채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에 닿지 못하고 천장에 부딪혀 돌아올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명령하며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원리는 부부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에 대한 쓴 뿌리가 남아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미움이 서려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향기 없는 제사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배우자에게 가시 돋친 말을 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나요?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이지만 동시에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내가 타인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 죄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은 영적 모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혀 답답하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맺힌 것을 풀지 않으면 하늘 문도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를 일종의 감정적인 배설로 생각합니다. 내 답답함을 쏟아내면 시원해질 것이라 믿죠. 하지만 기도는 대화이며 관계의 결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쏟아내는 외침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만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듯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시간에만 특별한 기적을 바라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기도의 골방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약속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십니까? 영적 성장은 바로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괴로움은 어쩌면 여러분을 참된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정욕과 관계의 문제라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짚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응답이 없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무서운 영적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10년을 기도해도 제자리 걸음인 이유,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가로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 성경의 깊은 곳에 숨겨진 영적 전쟁의 원리와 신학적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뻔한 위로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날카로운 메스와 같은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문을 뚫지 못하는 진짜 원인이 바로 다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세 번째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영적 세계의 대적, 즉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방해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대화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사이에 치열한 격전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달하기까지 무려 21일이 걸렸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바사 왕국의 군주, 즉 공중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가로막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헬라어 에포우라니오스, 즉 하늘들에 속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 영적 성벽을 뚫고 올라가야 하는 투쟁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권세의 사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없고 막연하다면 그것은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구체적인 죄의 장벽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기서 갈라놓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바달은 완전히 분리되어 소통이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은밀한 죄를 품고 있을 때 그것은 하늘을 가리는 두꺼운 구름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는 죄들을 조심하십시오. 습관적인 거짓말, 음란한 생각, 형제를 비방하는 입술. 이러한 것들이 쌓여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대한 성벽을 쌓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분입니다. 기도의 양을 늘리기 전에 먼저 거룩의 수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죄의 담을 허물지 않는 한 여러분의 기도는 종교적인 톡백에 그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에 갇혀 당장 응답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임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만, 즉 진실하고 견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그릇이 되었는지를 보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숙성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영적인 해답을 찾고 싶다면 여러분의 조급함을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신학적 배경을 이해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기도는 단순한 간청에서 하늘의 뜻을 구하는 차원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기도의 밀도가 높아지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가 막히는 이유들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구나. 죄를 더 멀리해야지 같은 결심을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들 아주 위험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쏟아내는 그 눈물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종교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면요. 우리는 흔히 간절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서운 경고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열정은 영적 교만일 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려 했던 그 오만함 때문에 심판 아래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왜 그토록 처절하게 외면당했는지 이제 그 가장 파괴적이고 날카로운 영적 반전의 실체를 마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6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기도 행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가 범하는 가장 무서운 영적 기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내가 이만큼 금식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움직이셔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의이며 성경은 이를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자신의 종교적 업적을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혹시 여러분 내면에는 나는 저들보다 낫다는 영적 우월감이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쏟아내는 그 뜨거운 열심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뜻을 꺾어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항복 선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골방을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래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 저것을 주십시오라는 식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서 드리는 중언부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장력에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통곡 소리의 데시벨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뜻에만 반응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밤을 새워 부르짖어도 그 중심에 나의 왕국을 세우려는 야망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소음으로 여기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라는 요한복음 14장 13절의 약속에서 내 이름으로라는 뜻은 단순히 주문처럼 문장 끝에 붙이는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이 그토록 응답받길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들입니까? 만약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의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것이 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시간은 여러분 안에 쌓인 종교적 찌꺼기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풀무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전에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를 뜯어고치길 원하십니다. 잘못된 신앙의 틀을 깨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주는 자판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도구 삼아 하나님을 통제하려 했던 그 영적 무례함을 회개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빠진 모든 기도는 사실상 자기 숭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문을 뚫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날카로운 지적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자만이 비로소 기도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마지막 7번째 이유, 가장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영적 실체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이 땅의 차원을 넘어 하늘의 전쟁에 참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보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기도는 온 우주적인 통치권의 이동을 가져오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은 천상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이 골방에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신음하듯 내뱉는 그 짧은 고백조차도 하늘의 금 향로에 소중히 담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천상의 예배는 성도들의 기도가 채워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때로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분량을 채워 대접이 쏟아져 내려야 할 영적 임계점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땅에서 던진 화살이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질 은혜의 소낙비를 준비하는 구름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정적은 사실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전에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영계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며 흑암의 권세가 떨며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끌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전신갑주 중 마지막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무장을 활성화시키는 유일한 동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당장 눈앞의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영원한 나라의 기록책에 새겨지고 있으며 재림의 날에 성취될 거대한 구원 역사의 한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정한 응답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천상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장엄한 신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없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지만 굳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지연은 여러분을 더 깊은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이 땅의 낮은 차원의 응답에 목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금 대접을 가득 채워 이 세상의 권세를 뒤엎는 하늘의 불로 쏟아질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영적인 해답은 바로 그 신뢰의 끝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았던 7가지 치명적인 장벽들을 직면했습니다. 정욕과 미움, 죄의 담과 조급함, 그리고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던 교만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기도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가짜 기도를 멈추십시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자존심과 야망을 완전히 내려놓고 항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소중한 것은 기도하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손에 들린 명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고 멈췄던 영적 호흡이 터져나오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를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겼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관계에 맺힌 것을 풀지 못하고 죄를 품은 채 가식적으로 드렸던 입술의 고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금 향로를 채우는 인내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닫혔던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하신 고백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영적 성장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성경의 신비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